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174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서 15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릅니다. 건강 상태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에 우리의 모든 다양한 상황에 역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말씀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만난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되세요? 그리고 그분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고 또 그분들과 만났을 때 또 헤어졌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참 특별한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범한 만남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했던 만남, 어쩌면 참 계속 했어야 했던 만남이지만 끝내야 하는 만남, 그리고 결코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과 꼭 헤어져야만 했던 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이죠.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많이 황당했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또 예수님은 그들을 참 아끼는 마음으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뜬구름 잡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우리 눈에는 안 보인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오늘 발견하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실망하지 마시고 그 주신 선물을 붙잡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삶의 큰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며 또 그 선물이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오늘 새벽에 새벽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요. 간략하게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실족 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함정이에요. 여러분, 함정, 어떤 게 함정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야 할 길 같지만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듯 사탄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 같지만 가면 안 되는 길에 함정을 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족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앞에 함정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마도 함정에 빠질 수 있을 거다, 함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이 살아가는 길 앞에는 사탄이 놓아놓은 함정이 있다. 그러나 그 함정을 너희들이 피하고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 큰일 없었던 것은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함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함정, 사탄이 놓은 그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함정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거는 함정이야 라고 느끼는 게 있나요? 이것은 사탄의 시험이야 라고 느끼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험 들고 나서야 알아요. 사탄의 시험이었구나. 함정에 빠지고 나서야 압니다. 함정이었구나. 정말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아요. 이것이 사탄이 나에게 준 실족하게 하는 거였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빠지고 나서 깨닫지 말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그 선물,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만 사탄이 우리 앞에 놓은 그 함정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담대히 그것을 이겨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그 함정을 피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더 큰 함정과 또한 그 사탄의 권모 술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은 이제 헤어지고 홀로 남아야 되는 그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유일하게 너희들을 그 사탄이 놓은 그 함정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성령님께 의지하여 헤쳐나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마지막 때에 돼서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아버지께로 갈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전에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은 참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고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은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 제자들처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 제자들의 속마음을 내비쳐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한번 말씀에 비춰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 이유는 뭐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 주제를 말씀드리고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걸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함에도 평강이 임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아픔과 슬픔으로 쌓여져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을 조정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나의 고집대로 이 방향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은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나는 이것은 제해버리고 내 눈은 여기에 매달려 있지는 않는지. 바로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할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보혜사 성령을 통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어떡하지? 예수님이 죽는데 떠나신데 우리만 남는 거 아니야? 여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꽂혀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인해 그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하고 가르쳐줘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 기도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근심하는 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소스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근심 하나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마음이 풀리지 않고 걱정과 근심으로 쌓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근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이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근심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요, 과거에 또 야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이 공으로 하는데요. 이 실제 야구공은 맞으면 되게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리고 이제 특히 수비를 할 때 이제 공을 잡고 상대팀이 뛰면 1루에다 공을 던지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가 1루수였는데 공을 던지면 여러분 공을 봐야 되나요? 딴 데를 봐야 되나요? 공을 봐야죠. 글러브도 입고 모자도 쓰고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던 1루수였어요. 그런데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이 그 친구의 가슴을 퍽 친 거예요. 그 친구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주자가 아웃될 수 있었는데도 아웃이 안 됐어요. 그 친구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자기한테 던졌냐고. 아니 주자가 뛰니까 나는 너한테 던졌다고. 네가 공을 보고 잡았어야지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큰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 우리가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고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해결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쓰고 있을 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아에 묻혀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을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거의 이제 27년 전에 이제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하고 결혼하자마자 한 달 만에 이제 미국으로 왔어요. 사실은 그렇게 빨리 결혼하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친구들보다 좀 빨리 결혼했거든요. 저를 유학 보내시는 그 대학교 총장님이 결혼하고 가야 좋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하라 그래서 하고 왔더니 뭐 좋은 점도 있고 더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많고 어쨌든 왔어요. 와서 저희가 이제 온 캠퍼스 대학교 안에 이제 학교 집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그 당시에 렌트 피가 한 달에 250불이었어요. 250불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방이 몇 개였는 줄 아십니까? 방이 5개, 화장실이 2개. 그런데 한 달 렌트비가 아무리 98년도라고 해도 250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250불일까요? 방이 그렇게 많은데도. 집 상태가 어떠길래? 와, 가서요 저희가 라면을 한 박스를 사갖고 거기다 넣어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라면을 먹으려고 꺼내는데 라면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이 회사 이 S 회사 이거 뭐 잘못됐다고 그걸 버리고 다른 걸 또 끊었는데 봉지만 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봤더니 쥐가 들어와 갖고 이 쥐들이요 밤새도록 라면 밑에 그 봉지를 다 갉아갖고 라면을 다 먹은 거예요. 쥐들이 다니고요, 바퀴벌레가 있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일단 저희가 거처할 곳이 필요하니까 바람이 숭숭 불어오고요. 방 5개에 베스룸이 2개인데 250불이면 여러분 할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목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오셔서 그 할아버지에게 배워서 그런지 손재주가 되게 좋으세요. 이제 와서 구멍 난 데 메꿔주시고 망치질 하시고 다 해갖고 다 이렇게 손을 다 보고 봐주셨어요. 손을 다 보시고 나서 이제 계시다가 떠나셨어요. 그런데
계실 때는 잘 몰랐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컸고 소중한지. 그냥 옆에 있으니까. 근데 떠나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못자국이 있는 그런 구멍난 곳이 메꿔진 것들이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실 때는 옆에 있으니까 전혀 그것에 신경을 못 썼는데 떠나시고 나니까 다 안 보이던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도 고치셨구나. 저기도 고치셨네. 이것도 고치셨고 이것도 고치셨고.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수님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 그제야 그동안 예수님 옆에서 배웠던 거, 말씀하셨던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이해하게 하고 그제서야 보이게 하고 그제서야 말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고 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죠?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픈데 나를 좀 어깨 툭툭 좀 쓰다만 주면서 위로해 주시면 어떨까? 지금 내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예수님이 응답은 당장 안 해주더라도 기도 듣고 있어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가 위로가 될 텐데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떠나야만 너희들이 닫혀있던 영안의 눈이 열리고 닫혀있던 너희의 귀가 열리고 닫혀있던 너희의 마음이 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8절, 9절, 10절은 또 11절은 보혜사 성령이 세상에 대한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12절, 13절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12절, 13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또한 15절 마지막 부분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앞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말씀하신 바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면서 알리시리라, 알리시겠습니다, 알리시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 원어는 그냥 우리가 번역은 안다, 또 영어 번역으로는 know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부부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와의 그 깊은 관계는 서로 이름을 아는 것을 초월하잖아요. 결국 지금까지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에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나아갔던 그들이었음을 보게 되지만 보혜사 성령을 통해 그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임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떠나심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하며 그 보혜사 성령에 의지하여 이제 교회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사단이 여러분 앞에 엄청나게 뿌려놓은 주례밭과 함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에 의지하여 어떤 함정과 어떤 주례밭도 믿음과 능력으로 이겨나가고 헤쳐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없이 깔려있는 그 사단의 시험과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 방향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나의 믿음에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셔야만 했던 그 이유들 중에 하나,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사단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비즈니스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 앞에 놓아놓은 수많은 함정들, 수많은 주례밭들을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으며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